안녕하세요. 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명절을 지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귀한 아침이죠.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달려갑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즉 복음과 구원에 초청받은 자들이 그 잔치를 거절하는 내용과 그 복음을 거절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다른 자들을 불러 그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채우는, 잔치의 자리를 채우는 그런 말씀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그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이 비유를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잔치를 배설한 어떤 사람은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고, 또 그 잔치는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영원한 잔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초대된 종들은 먼저 예수 믿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여기 초청은 전도를, 복음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잔치로 비유한, 특별히 혼인잔치로 비유한 그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여주고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 혼인잔치라는 것 자체가 바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누릴 영원한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이 초청하신, 왕이 초청하는 이 귀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두가 거절했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밭을 사서 이 밭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초청을 거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에 더 큰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겠죠. 또 두 번째로 거절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를 5겨리를 샀다고 핑계를 대죠. 여러분, 이 소가 한 마리도 아니고 5마리를 샀으면 참 감사한 일인데, 이 겨리라는 말이 쌍이라는 말이니까 지금 10마리를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는 남보다 더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바빠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멀리한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일, 다시 말하면 장가 들었으니 내가 아내를 위해 가지 못하겠다, 거절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장가를 든 남자는 군대를 1년 동안 면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신부,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그렇게 신명기의 율법에 나와 있죠.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사람의 그 거절은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장가든 사람뿐만 아니라 소 5겨리를 샀다는 사람, 그리고 밭을 샀다는 사람도 전부 다 타당한 이유가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지금 왕은 이 거절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그리고 그들 대신 다른 사람으로 채우라고, 그리고는 이 거절한 사람들을 전부 심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거절한 타당한 이유를 왕은 이해하지 못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예화를 보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좀 간습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간습에 의하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먼저 사전에 자기의 신분군을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참석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이 제가 그날 가겠습니다라고 허락을 하면 그 오는 인원수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열리기 직전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또다시 공식적인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초청,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이 사람들은 이미 초대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간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일날이 됐을 때 왕의 초대를 거절한 그런 무례한 일을 범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을 통해 복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미리 맛본 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의 사랑을 거부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도는 그런 또 심판도 받게 된 거죠. 지금 이 예화를 듣고 있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이것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초청하셔요. 그런데 물론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양육의 자리에.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것을 다 거절합니다. 지금 이 영적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적절한 핑계와 변명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2000년 전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 잔치마저 거절하겠느냐? 바빠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겠느냐? 돈 버느라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겠느냐? 다른 사람을 만나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것을 거부하겠느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우리는 항상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 중요한 일이 가장 급한 일인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급한 일이 진짜 급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자, 또 하나의 주님의 주신 교훈이 있는데요. 지금 거절당한 자들 대신에 이 왕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죠.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자격 없는 자들이 잔치에 들어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23절에 보면 강건하여 데려가다 이 말 뜻이 있는데, 이 강건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낭카손이라는 말인데 강제로 데리고 온다는 뜻입니다. 억지로라도 데리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강제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또 주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주님의 강제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른 형제와 자매를 주님의 자리에, 천국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초청할 때도 바로 이러한 강제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담은 되지만, 힘이 들지만 전도라는 것은 분명히 강건하는 강제성을 띄우고 있어야 전도의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라면 날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루하루 살면서 바쁜 일도 많고 내게 중요한 일도 많고 다른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이 가장 중요하고 급하고 바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이 천국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부르심의 은혜 앞에, 복음전도 앞에 우리가 좀 더 강하고 힘있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그 자리로 함께 불러 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고 변명이 많았고 핑계가 많았던 것을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부르심 앞에 달려올 수 있는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복받은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바쁘고 급한 일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